여러분 오늘 너무나 좋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저는 제 진심이 이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네.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때 어떤 상황이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드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때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무거움으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나갈 때는 모두 가벼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믿음의 연약함으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나갈 때는 강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이런 영적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더 증가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영적인 돌파와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영적인 돌파와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돌파와 승리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실제적으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목사님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으로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을 취할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의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세상의 영은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죠. 뭐 사단의 영이라고 불러주고 악한 영이라고도 불려지고 거짓의 영이라고 불려집니다. 여하튼 이것은 하나님 말고도 이 세상엔 다른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가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무엇을 일으키냐? 여러분 갈망을 일으킵니다. 무엇이라고요?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무엇에 대한 얘기냐? 갈망에 대한 얘기예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세상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만몬의 영이다, 돈의 영이다,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영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만몬의 영이다 했을 때는 이 돈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갈망을 일으킨다는 특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한다.
영적 전쟁을 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이전에도 우리 주종 목사님 귀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진짜 의미의 그 영적인 전쟁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갈망의 싸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맞서야 될 이 영적 전쟁은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다루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갈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갈망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결국 그 갈망이요,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것이 내가 의미 있는 것이고, 내가 갈망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내가 갈망하는 것이 뭔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상태를 두고 만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 안에 무슨 영이 역사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인 거예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잘 설명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다 설명하려다 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역인데 만약 설명하고자 들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런 갈망이 일어나느냐 물어보면 사실 딱히 이렇게 마땅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갈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에 우리가 하여금 예수를 갈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의 영이라고 할 때 그것을 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고상하고 높고 가치 있고,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것은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어떤 것을 갈망하는 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갈망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영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사실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주의,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떤 주의가 붙은 이 이즘으로 불리는 것들은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여러분 이것은 영이에요.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가고 내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모든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갈망의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올바른 종류의 갈망은 여러분 한 종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갈망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되신 분, 영원한 구원자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에 향한 그 갈망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갈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갈망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이 갈망이 아니라 다른 갈망, 세상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갈망을 가질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과 육을 지배합니다. 우리 주중기도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귀한 강의를 많이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다시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혼과 육을 지배하는데 결국에는 지정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단순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그냥 갈망, 어떤 에너지, 기운이 아니십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뿐 아니라 세상의 영도 여러분 똑같은 일을 흉내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그냥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었다. 통치 아래 우리가 놓여 있었다. 결국 그 영이 우리의 갈망들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지배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갈망이 여러분 영의 특징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 영의 어떤 대립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한 말이 정확합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중립지대가 없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영으로 살 것이냐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내 삶에 세상의 영이 역사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영도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은 상황은 없는 거예요. 이 어떤 내 안에 영이 역사한다는 건 갈망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갈망이 없는 상태는 없는 것이에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여러분 멍하니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갈망 없이 그냥 멍하니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무엇인가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어주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 안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의 영 외의 영들, 세상의 영이라 불리는 뭐 이러한 영들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요한일서 고린도후서 같이 좀 띄워주세요. 읽어주십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다음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조를 보면 똑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가 있고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딱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이 그 안에 있든지. 그 이야기를 갈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든지 이 중간에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결국에는요 이 두 갈망 사이의 전쟁을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는 이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성령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해서 이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쟁을 이기는 원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22절 읽어주십시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것은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 살 것인가? 이 이야기를 사실 쭉 다루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에 관한 어떤 말씀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영의 갈망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여러분 잘 알듯이 주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뭐예요? 결국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끝나는 13절, 14절에는요 바로 이어진 이야기가 뭐냐면 말 못하는 귀신의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쫓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 어떻게 쫓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았다. 예수를 막 모함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강한 자가 있는데 그 강한 자를 끌어내는 것은 더 강한 자가 가는 것뿐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눈은 등불의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해석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난해 구절에는요 그게 왜 어렵냐 하면 여기에 영적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는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해 구절을 건너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여기서 어마어마한 어떤 하나님의 그 티칭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구절이 그런 구절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이 속에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의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결정된다. 또 영이 우리 안에 빛으로 밝힌다는 거예요. 온전한 빛이 있으면 온전한 갈망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그 빛으로 완전 충만한 상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를 올바른 갈망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가르치시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영적인 전쟁은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은요.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심지어 구제하는 것까지.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 하나 빼고는요. 다 뭐예요?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전쟁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은 승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성령께서 이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몸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였습니까? 손을 들었잖아요. 이거 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그 방법인 거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모세가 그 안에 있는 영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을 들였더니 성령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 몸을 사용해서 영을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몸을 사용해서 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기본적으로 우리 몸으로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막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자 그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윤 자매 잠깐 나와주세요. 여러분 이 부분 이제 앞으로 나누는 부분들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무기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첫 번째 가르침은 듣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읽어주십시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영적 전쟁은 첫째로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관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듣는 것에서부터 영이 접근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지 마치 자석 같은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데 접근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그 영이 우리에게 접근한다.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영이다, 뭐 게임에 대한 영이다. 막 돈에 막 관심이 있고 막 게임에 관심이 있으면 막 그냥 거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내 삶이 거기에 막 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게임 신제품 막 이 들려오는 소리에 막 오 막 예. 여러분 영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그 영이 와서 강제로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듣는 것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에는 여러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들을까 주의하십시오. 그런데 성령도 마찬가지인 것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읽는다 하지 않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듣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들음에서부터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시작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다 누군가에게 성경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 십자가. 처음에는 우리가 심각하게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때 반응이 오는 거예요. 들을 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영들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에부터 그 영이 역사합니다.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요, 거기에 관심이 쏟아지고 막 돈, 막 그런 명예,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무엇이냐, 그 시작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우리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공동체에서 들리는 소리를 계속 듣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인 사람은요, 계속 믿음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환경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매일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매일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에 내가 가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세워지고 그 영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듣는 것과 비슷하게 한 쌍을 이뤄요. 우리가 그래서 얘기할 때 보는 것, 듣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는 것은 듣는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것은요, 결국 의지적으로 내가 찾는 것을 말해요.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내가 듣기 싫어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는 것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의지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목하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은요, 영적인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보는 것은요, 그 영에게 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찾고 주목하고 그래서 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영이 내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몰래 어느 순간 그 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1장 34절 36절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징입니다. 보는 것이 곧 영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빛이 있을 것인가,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빛이 밝으면, 내 안에 성령,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밝히고 있으면 너의 삶이 온전하다. 너의 존재가 온전하다. 보는 것을 통해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다는 것은 꼭 물리적인 어떤 이 물리적인 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의지적으로 내가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보는 자는요,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십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집중하고 추구하는 자는요, 그 안에 성령이 가득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집중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하는 첫 번째 싸움인 듣는 것의 싸움은, 여러분 좀 이게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할 것이냐. 그런데 이 보는 것의 싸움은요, 조금 개인적인 차원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볼 것인가, 내 눈이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 내 삶의 문이 누구에게 열어줄 것인가, 이게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집중하셨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것에 결국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아무 곳에나 열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써 그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의 영은요, 100%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을 볼 때에 그 영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100% 보는 것을 통해 들어옵니다. 다른 영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목하여 보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막 내가 눈을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에 의해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갈망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엉뚱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이 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건강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결국에는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예방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은요, 이 싸움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다른 영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갔고 어떤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다른 종류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종류의 갈망이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집착이나 중독이나 내 안에 해결 안 되는 어떤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도 그 갈망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이외의 것에 대한 외모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악한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여러분, 이 관심은요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갈망이라는 사실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느 정도의 관심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느 선을 넘어서서 발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모든 관심이나 모든 궁금증들이 여러분 다 영은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있고 여러분 외모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모양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싱글 청년들 요즘에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상형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좀 작아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러한 어떤 호기심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서서 집착이 된다, 어느 선을 넘어서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은 영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싶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에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계속 통치하고 지배하고 묶어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영으로 해석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신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내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여러분 내 의지로 컨트롤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100% 영이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노력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게임도요 재미로는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게임을 놓을 수가 없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얼굴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우리 류 목사님과 갔는데요, 거기 호텔 밑에 이 도박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미 눈에 초점을 잃었어요. 그냥 넋나간 채로 이 손이 그냥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영입니다. 어떤 선을 넘으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미 그 영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혼과 육으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혼과 육으로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 귀신을 예수께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다음 구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강한 자, 이 강한 자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과 혼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자, 이것이 강한 자예요. 우리의 육과 혼으로는 싸울 수 없는 그 영, 이것이 강한 자인 거예요. 그러나 강한 자를 대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종류의 갈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영에게 문을 열어줘서 우리가 그 영의 영향권 안에 내 삶이 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의 몸을 성령께 드리며 성령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한 자를 결박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해야 여러분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영적인 전쟁은 성령께서 하시는 전쟁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에게 여러분 무익합니다. 우리의 혼과 육은 우리 안에 강한 자에게 무익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사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거, 이걸 두고 우리가 중독이라고 합니다. 또 집착이라고 합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해결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승리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성령께 부르짖으십시오. 성령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보여주신 예가 무엇이냐, 바로 보여준 이 뒤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앞에서는 강의하신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그 다음 결과는 이거야.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능, 성령 안에 있는 능력, 그것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능으로 말 못하는 귀신을 예수께서 내어 쫓았듯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께 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내어 쫓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다른 종류의 갈망이 있다면, 그것이 영에게 문을 열어준 결과라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우리의 육과 힘으로, 우리의 육과 혼으로는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망들은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 그 갈망에서 우리를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많이 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끊을 수 있지요. 근데 거기에 매여있던 사람,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룻밤 사이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 삶이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알코올 중독자 수준입니다. 하루에 거의 매일 소주 2-3병이 아니면 저는 살아가지 않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그것이 하룻밤 만에 끊어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기적이 2개였어요. 하나는 아들이 술 끊은 거, 또 하나는 말더듬이 하는 아들이 말을 하게 된 거. 성령께서 여러분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의 흔적들이 조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종류의 여러분 이 갈망은요, 그냥 호기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다른 거예요. 영은 우리의 삶을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 받고 나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신 거예요. 그 갈망이 왜 사라졌습니까? 논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영으로만 설명되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강한 자를,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들을 결박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종류의 갈망들을 캐스터웨이, 축사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갈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갈망,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류의 갈망, 다른 영이 우리의 문을 내어줬다면 이 시간 우리가 되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좀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그 다른 종류의 갈망과 영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다른 종류의 갈망과 영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필요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외치고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